할렐루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저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노예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그 흑인들 소나 무슨 동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죠. 지금도 어느 곳에 가면 그런 데가 좀 있어서 흑인은 못 들어온다. 백인만 들어온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 동부 쪽에는 합니다. 서부 쪽에는 좀 개방된 도시라서 저는 서부에서 살다 왔어요.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서부 쪽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동부 쪽에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러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또한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독립투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만주 가서 고생도 하고 그래서 그때에는 독립투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다르죠. 독립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나가는 데에 그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이 아프리카 케냐보다 더 못 살 때가 60년대입니다. 제가 그때 케냐를 가면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한국은 60년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고등학교 그런 데 가서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리고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아침마다 그 브레인워시 하듯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제 나이 되신 분들은 잘 알아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듯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각자가, 저도 각자가 좀 다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에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죠. 혜성같이 나타나서는 전 세계, 경제, 그 정치, 사람들 모든 것을 코로나가 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모든 우리 땅을, 우주는 아니고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유튜브, 지금 우리 크리스천 복음방송에서도 이것을 방송에 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가지시고 또 찍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시대, 유튜브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가짜가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가짜 학력, 가짜 목사, 가짜 줄리, 가짜가 지금 판을 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그 행동을 하고 진짜 more powerful, 능력으로 다 이렇게 진짜를 몰아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사람들이 정신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가면은
우울증과 불면증,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불면증이 많아요. 근데 불면증이 오면서 이제 생각이 많고 힘이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것 없어 저것 없어 없는 것에다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불면증, 우울증 그것이 시초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감기가 변하면은 폐렴이 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듯이 이 정신적인 병도 잠 못 자는 불면증서부터 그 다음에 우울증서부터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정욕이 불타오르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성연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뿐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듣기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와이프도 있고 걸프렌드 있고 근데 부인도 10년 걸프렌드 10년 그렇게들 많다고 들었고 저가 한번 전주에 어떤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저를 호텔에다가 안 재우고 교회에다가 재우는 거예요. 딱딱한 이런 저기 나무로 된 그런데 불편하죠.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침대 생활을 거기서 43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한데 목사님이 여기는 호텔들이 러브 호텔이 많대요. 영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차라리 여기 힘들어 여기서 자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한번 전주 가서 잔 그런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고 또 텔아비 2년 전에 텔아비 그 이스라엘 수도죠. 텔아비에서 이 전 세계에 그 동성연애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 전에 거기서 굉장한 큰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큰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또 노아 때처럼 크리스찬을 비웃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촌 그 역에서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매주 주일만 되면은 8시쯤 되면은 가서 이거를 달고 그러고서는 전도를 해요. 그러는데 이제 여자 3명, 남자 목사님 1분 이렇게 넷이서 하는데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기를 가지고 한번 찍어서 우리 가족, 미국에 있는 가족한테도 보내고 또 제가 또 무엇을 하나 하고 제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한 1000명 넘는 목사님들이 항상 목사님은 어서 무엇을 하나 뭐 그런 것을 좀 알기를 이렇게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5000명이 됩니다. 그러는데 찍어서 올리려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려고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사진기를 주면서 저 여기요. 근데요 그냥 돌아서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외국 사람들이 이제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론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excuse me 나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 무엇 때문에 왔냐 했더니 의사인데 여기 컨퍼런스에 왔다가 지금 호텔 여기 있는 데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참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보기 아름답다고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죄송하지만 한국은 와서 제가 볼 때에 미국은 이렇지가 않아요. 교회 목사 특별히 목사 교회 그러면 여기 안 믿는 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미국은 이렇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다 목사다 그러면 그래도 존경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러는 게 있는데 여기는 목사들 완전히 우리 한국 문화가 경제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에 제가 설령 그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을지라도 목사님 교회 그러면 저기는 거룩한 곳이야. 함부로 가면은 거룩해야지 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잘 살아서 진짜 실컷 어디 가도 맛있게 먹고 옷도 멋있게 입고 어디 가도 한국 사람 그러면은 그 부자 나라 저는 양쪽에 미국에서 시민권이고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고국이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저 미국에서 왔는데 그러면 애들이 미국 사람처럼 안 생겼으니까 네가 무슨 미국 사람이 이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 살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한국 엄청 부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한국이 고국이요, 미국이 시민권자고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사람들이 솔직히 좀 이렇게 대우를 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우리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항상 제가 이제 어떤 때 꿈을 꾸면은 가끔가다 사회학을 공부하라. 수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라. 계산을 하라. 사회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를 알지 못하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알아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옛날 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저분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666표가 없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믿지 않는 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대를 알리는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는 언제 가느냐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딸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래요. 엄마 미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막 몰려. 그때 9.11 터졌을 때에 미국에 막 교회가 막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살만하니까 또 다 흩어졌어.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교회 지금 이제 물론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냥 뭐 목사님들도 어떻고 뭐 하세요? 그럼 방콕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방콕이 뭔가 방콕에가 있다는 건가 했더니 방에 콕 빠져 있다. 방에 콕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되겠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현상 지금 그 고모라 같은 그런 이 세대 정말 지금 코로나 이 세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땅끝까지 떨어진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가 마귀만 손가락 치고 야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요? 우리 각자는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고 사랑하는가? 시간과 돈과 인내를 얼마나 생명을 위하여 투자를 했는가?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터닝 포인트.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터닝 포인트.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그래서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지 않아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 낳는다는 것. 모든 사도도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들 아무리 로마에서 그런 일이 예수를 믿으면 라이언 뭐랄까 그 사자 불에다 넣고 뭐 십자가에 박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해서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 백부장이 그랬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 생명 가져가. 나는 이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 그럴 때에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때 어느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어느 때 제자가 많아졌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이제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을 때에 그때에 말씀 전하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베드로가 잡혔죠.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던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 좀 데리고 와봐. 이제 저 감옥에 이제 말씀 전한다고 지금 가둬온 두 사람들. 그 전날 저녁에 천사가 와서 옥문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너 말씀 전해. 그 이튿날 가가지고 벌써 성전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옥에서 천사가 와서 꺼내줬을지라도 그것이 딴 데 가서 딴 동네 가서 전하면 모르지만 바로 거기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고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그들을 데려다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5장 40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한 5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유치소나 한국말로 이게 프리즌, 이게 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면 영어가 쑥쑥쑥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치소라고 하는지 깜빵이라고 하는지 교도소. 제가 옛날 듣기는 교도소 맞아, 교도소. 죄송합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전한다 해서 우리가 많은 매를 맞고 나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편하지 않습니까? 한국 진짜 예수 믿기 쉽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갈 데 많고 가면 음식 풍성하고 찬양과 예배가 풍성하고. 근데 속으로 그랬죠. 야, 이 한국에 진짜 행복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데네. 이렇게 기쁨으로 풍성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센터가 아니고 내 중심, 교회 중심, 그냥 한 무리와 어울려서 드리는 예배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정치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나 그 어떤 명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술 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제 감방에서 풀어주고 나서 너 빨리 성전 가서 전해.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또 잡히면 천사가 또 와서 끌어주겠지. 하지만 한 번 그런 걸 당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이 금방 성전에 가서 내일 아침에 전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너 오늘 죽을 거야.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죽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즉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에 술 취하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이나 내일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는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제가 이 자리 쓴 거, 제가 사회복지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풀타임을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환자들을 기도해줬다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때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풀타임을 하라는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신명기 18장 1절이 지나갔습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열방 위에 세우리라. 네. 그래? 나 땅까지 떨어져서 나 올라가고 싶어. 나 열방 위에 올라가서 나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네. 진짜 그 말씀 그 당시는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열방 위에 지금 다닌대? 길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기도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줄게. 구해. 약속이십니다. 이거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안 믿는 자들보다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가서 그래 이 시대에 또한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처럼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은 사랑과 감동으로 변하지만 마귀는 강제성을 띱니다. 넷째, 말씀을 전하는 자. 때를 얻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은 곧 예수님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 첫째, 성령으로 술 취한 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생명을 사랑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 삶에 내가 중심이 되게 He be the center of our life.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뭐 딴 때처럼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666이 올 때에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